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준비된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만 생각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302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기를 원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작업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아갈 비전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들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일들, 우리 교회 미래의 비전과 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건강들과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해를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흥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무탈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일들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고요. 1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이고요. 1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시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구기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프로농구 NBA라고 하죠. 프로농구 플레이오프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하이라이트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요약본들이 요즘 있어서 그 경기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NBA 말고도 미국 메이저리그라는 야구가 있죠. 프로야구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법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서 흥이 나더라고요. 잘하는 모습 보니까. 또 유럽에 있는 축구를 보면은 우리 손흥민 선수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 등 국위 선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 경기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라는 팀이에요. 애리조나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인데 이 피닉스 선즈라는 팀이 굉장히 재미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많은 프로농구팀, 농구할 것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요. 미국의 프로농구팀들은요. 슈퍼스타에 의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슈퍼스타들이 득점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그 득점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꾸려 나갑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슈퍼스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컨디션이 부진하기라도 하면은 그 팀이 지기 일쑤입니다. 지는 것이 쉽습니다. 이 피닉스 선즈라는 팀은 재밌습니다. 금년도 2022년 리그 프로농구 통산 리드 우리나라 리그가 아닙니다. 프로농구 NBA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쟁취한 팀이에요. 근데 이 팀에 슈퍼스타가 없느냐? 있습니다.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 데빈 부커라는 유명한 MVP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이 팀의 득점 분포도가 재미납니다. 슈퍼스타에게 의존하는 득점이 아니에요. 물론 슈퍼스타 득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슈퍼스타들은 한 경기에 30점, 40점 그렇게까지 득점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 피닉스 선즈라는 팀은 재미나게도 이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이 15점, 20점 그렇게가 점수가 먹고 나머지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하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이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멤버들이 그 역할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줍니다. 이러한 구성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할까라고 평론가들이 말을 하는데요. 감독입니다. 피닉스 선즈의 감독. 이 감독은 몬티 윌리엄스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대단한 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순간순간 전략을 구성하고 상대팀의 공격 전략에 의해서 신속하게 자기가 처한 자기 팀의 전략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정확하게 교체를 해서 공격 전략도 다양하게 상대팀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닉스 선수는 보면요, 감독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기를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감독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그렇게 해서 말하는 지시하는 대로만 오더 내리는 대로만 하면은 그 전략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그 감독을 믿고 따르게 돼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다승 1위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다승 1위가 전체 1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제 예선전에서 다승 1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감독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동 경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에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경기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감독에 해당돼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은 저에게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크든 작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의 가르침과 지도와 지시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경기에 출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만년 후보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감독의 지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가 그 기회를 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갖고 계신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민이 될 때, 어려울 때 예전의 내 방식대로 세상을 대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돌아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바로 이 도시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요, 북단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국제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처럼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섞여 살고 있으면서요, 무역이 발달했던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정비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정비되었는지 총독들이 오면은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로 이 가이사랴 빌립을 정하고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이 도시에 예수와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내시다가 예수님께서 물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변에 사는 말을 들어보고 자기들이 어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득권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그게 평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을 한다라고 대부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선지자, 주의 종,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우호적인 평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비록 내가 잘생기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나한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칭찬해준 말 가지고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다음에 예수님의 진짜 관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제히 침묵합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을 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정리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원하셨던 답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꾸지람 받는 건 아닌가? 질책 받는 건 아닌가 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말하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을 깨고 한 제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고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말인데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훌륭한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사람이나 뭐 그런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특별한 분, 그냥 앞서가는 분, 잘난 분, 훌륭한 분, 이런 고백이었는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것과 완전히 그 계를 달리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100% 정답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길래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완전히 100점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너의 별명답게 너의 고백 속에 이 선언 속에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앞으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입술, 이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으로 너의 이름 위에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를 훌륭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요. 이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고백의 사건, 이 고백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을 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께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한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는 한 것일까? 뭔지 알고 대답을 한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로 한 말이 아니었거나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큰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요, 이 고백은요, 너가 한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백이 뭐냐면 정치적인 구원자, 지배받는 유대 땅을 구원시켜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인식하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셈법이 들어간 고백, 그 고백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베푸신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든가 가르침을 듣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이 고백은요, 세상 말로는요, 모르고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답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의미로 한 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둘도 너무 놀라운 칭찬을 하셨어요. 야,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살짝 담겨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요.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매 순간 감동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것들, 고마움의 것들, 기쁨의 것들, 여러 감동의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서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받은 감동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백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압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요 녀석이 용돈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남발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도 자주 말해요. 여동생에게도 자주 말하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 형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들보다 먼저 잠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일찍 잠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더 일찍 자요.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미리 말을 합니다. 준아야, 준영아, 아빠 먼저 잘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나름의 이제 애정행각을 막 해줘요. 막 해주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다리도 주물러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녀석이 누워있길래 말을 했습니다. 준영아, 아빠 먼저 잘게. 준영이도 잘 자. 사랑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해요. 네, 저도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어제는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네, 저도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둘째는 사랑한다는 말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그 고백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조금 알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이만큼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모두 헤아리지 못해요. 요만큼 알고 네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런 완벽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굶지 않고 밥을 먹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고백들이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편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먼지만도 못한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세요. 겨우 그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고백이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감동을 고백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해요. 고맙다는 표현이 좀 인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오면은요 찬양도 하고 손도 번쩍 들고 찬양해야 되는데 감동 앞에서 예물도 봉헌하고 봉사와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백인데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오긴 오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의 깊이가 좀 깊지 않고 내가 뭘 안다고 나서서 창피하게 감동을 고백하나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감동을 고백합니다. 청소년은요, 그 나름의 고백을 또 합니다. 장년과 연장자가 되면은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감동을 해야 하고요,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감동되는 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제자의 특권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고백은요, 말로 해도 됩니다. 고백은요, 글로 해도 되고요, 고백은요, 봉사로 해도 됩니다. 전도로 해도 되고요, 찬양으로 해도 되고요, 예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동을 받으신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이 미성숙하고 작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 위에 성령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백하면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그 고백을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주잘주잘 쓰고 말하고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숙해서 나 자신이 좀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무슨 고백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베드로처럼 내게 임한 감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참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 순환예고라고 하지요. 순환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을 세 차례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예언을 하지요. 우리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6장 21절 쭉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말씀,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을 대표한다라는 명분으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움직여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지요. 1대1로.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뭐 제3자가 모르고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에게 혼나는 장면 같은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 약해지셔서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알아서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 정치적인 일들, 역학관계 속에서 견제를 받고 그들에게 계속 시비를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민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힘이 들면 우리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막 다 그만둘까 봐, 내려놓을까 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걸어온 길을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다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마음 약해져서 하는 말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건방집니다.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악감정이 없는 거예요. 악의가 없어요. 자신의 스승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말투는 좀 건방지더라도 그 의도를 알고 계시니까, 그 진심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의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일 텐데 전례 없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굉장히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내 앞길을 막지 말라고 해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민망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신의 진심은 선생님을 도우려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실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걸 기대해요.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나의 어떤 뭔가를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사회적인 여건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한 이런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기대 이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예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땅의 왕이 되면 자기도 1등 공신이 되어서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자기들이 생각하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사실.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반발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기대하는 예수님, 이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곳까지 올라가고 이런 그림으로 완성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훈련을 다 받아요. 이렇게 모범되는 사람들의 함정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야 해,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사실. 자녀, 가족, 시련, 어려움, 곤란, 어떤 미래, 비전, 이 많은 일들에 우리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비례해서 그것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한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그 예수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면,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꿈과 기대와 생각과 논리를 눈물로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내 꿈이 예수님을 앞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계획과 꿈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제일 뒤로 좀 넘어가면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참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4절과 25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의 서두에서 미국 프로농구 NBA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닉스 선수 감독 몬티 윌리엄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이길까요? 그 경기할 때 그 선수들이 항상 이길까요? 아니에요. 많이 집니다. 많이 져요. 경기를 하다가 힘들 때도 있어요. 선수들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독이요, 그 경기를 일부러 지게 만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기에 지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감독이 집니다. 선수가 지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독이 되신 주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더라도 그 책임은 주님께서 지십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무엇을 따라야 할까? 감동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고백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어린아이처럼요, 그 순간순간 감동받은 대로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그 제자의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의 감동 속에 살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요. 그 어떤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부활주의를 필두로 시작이 돼요. 그 받은 감동을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그림을 그리기보다 우리 주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면서
고백하면서 잘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소하게 또는 큼지막하게 늘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위로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늘 나를 조명하고 계시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그 감동과 은혜를 갖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던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 그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로지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만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참 제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삶 속에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영상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종들 위에와 우리 송파은혜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